뭐를 상징한다고? 안 배웠나 우리 지난주에? 네? 관유, 기름을 머리에 발라야 돼. 기름 뭐를 상징해요? 안 배웠는가 보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또 그 기름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계속 이게 상징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상징 좋아하는 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신천지가 상징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걔들 상징은 자기들 상징인 거고, 성경의 상징의 이제 대표적인 게. 그래서 기름은 뭘 상징한다? 성령. 또 기름은 뭘 상징할까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또 임명. 그렇죠?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부었지요. 누구누구를 기름 부었다 그랬죠?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준다라는 그 성령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인 거지, 성령이 안 계신 건 아니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했다? 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임한 거예요. 평민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평민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주실 때 이 다리를 건너야 되잖아요. 여기는 죄가 있잖아. 죄, 양쪽에 죄. 이 죄를 어떻게 건너? 다리를 하나 만들어서 건너야지. 강을 어떻게 건널 거예요? 배 타고 건너든 뭘 하든 다리를 하나 만들어야 오고 갈 거 아니에요. 왕래, 그렇죠? 왕래할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올려요? 기도, 그렇죠? 간구를 올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셔요?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 지금.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담이 쳐졌어요. 무슨 담이야? 죄의 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담을 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사이에 중보,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물론. 자, 그런데 이 다리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뜻을 받아서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일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했던 거예요. 누가? 왕, 제사장, 선지자. 하는 일이 달라. 왜 다를까? 어떤 부분은 겹쳐요.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의 역할도 했지만 선지자의 역할도 했어요. 근데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 기름 부으지만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왕과 선지자의 역할은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성령은 우리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임하면 이들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평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거부하는 수가 있죠, 인간이. 그런 경우가 이제 선지자를 거부하니까, 이제 우리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들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임명을 받은 거야. 임명. 그렇죠? 임명. 이제 목사도, 우리 전사님도 이번에 봄노회 때 안수를 받습니다만은,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목사직을 임명받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 임명을 받을 때 축복권을 받을 수 있어. 축복해 줄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축복해? 하나님이 임명해 줄 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는 축복하면 안 돼요. 전도사는 안수기도 해서도 안 되고 축도를 해서도 안 돼. 반드시 안수를 받고 나서 축도할 수 있고 축복기도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처럼 임명이 꼭 필요하죠. 임명. 그렇죠? 만약에 군인도 장군으로 받으려면 임명장을 받고 정식으로 임명을 받아야 장군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다못해 우리 중보기도 팀도 임명장을 주고 임명장 받은 날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 뭐 안 받으면 못 해요?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임명 아니에요. 임명. 그래서 임명은 바로 기름 부음이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늘 얘기하죠.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이 이단에 안 빠진다고요. 오늘날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냥 성령이, 이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여러분에게 다 임한 거야. 우리에게 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아니지. 여러분 임명한다고 왕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은 옛날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다윗을 지정해서 너 왕해, 사울을 지정해서 왕해, 이렇게. 원래 왕은 필요 없었어요. 왕 대신에 직접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면 사사가 있었어. 사사는 왕은 아니에요. 그냥 왕은 다른 나라의 정치 형태였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 누가 다스렸어? 사사가 다스렸어요. 사사는 뭐 하던 사람이냐면 왕이 아니고 삼권을 가졌어요. 사사는. 그래서 입법권도 사사가 가졌고 행정권도 사사가 가졌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서 사사가 법도 집행하고 사사가 다 했어. 그게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깨알 상식.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야.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고, 사무엘이 자기 사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왕을 임명하죠. 왕을 기름 붓는 첫 번째 왕이 누가 된 거예요? 사울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왕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왕 이전의 사사. 그러니까 우리는 왕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지자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제사해주는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선지자는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지자 역할은 하나님의 주신 성경을 오늘 여러분의 말씀에 필요한 걸로 전해주는 목회자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녀에게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장에서 구역장이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말씀을 요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옛날 같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가는 그냥 뭐 여러분들은 다 이 종교 재판에 회부돼야 돼. 그럴 수가 없었어. 그래 지금은 누구든지 말씀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어. 누구든지 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우리들의 이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제 이런 제사장이 필요 없어졌어요. 누가 오셨어요?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런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닌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 자, 그것이 이제 신약과 구약의 차이였는데,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먼저는 몸을 씻었죠. 깨끗하게. 이건 세례. 그렇죠? 몸을 씻는 세례. 근데 사실은 상징적으로 지금 제사장이 되기 전에 아론의 자손을 데려다가 몸을 씻기고, 두 번째는 뭐를 했어요? 기름을 머리에 발랐어요. 이것은 뭘 상징한다?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은 지금의 뭐예요? 성령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러분이 임명되는 거예요. 임명.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가 이제 임직식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임직식에 가서, 옛날에 임직식에 가서 권면이나 뭐 설교나 이런 거 부탁을 하면 뭐 잘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가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뭐 무서울 것도 없고 하고 싶은 얘기 하다 오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오늘 장로가 됐는데 축하합니다. 나 진짜 축하해.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당신을 장로로 임명할까? 인정할까? 우리는 인정해. 하나님도 인정할까? 이건 굉장히 다른 차원이죠. 다른 차원이잖아. 조만 교회들, 개척교회 한 2년 다니면 장로 막 줘. 안수집사도 막 주고 권사도 줘. 근데 이게 그냥 진짜 장로라서 주는 게 아니야. 사람 없으니까 그냥 주는 거야. 교회 떠나지 말라고 주는 거야. 권사 주면 안 도망갈까 하고, 장로 주면 안 도망갈까 하고. 근데 전혀 행동이나 삶이나 이거는 뭐 그렇지 않아. 어떤 큰 교회는 장로 하나 되려고, 여러분 그 서울에 대형 교회 있잖아요. 온누리 교회니 그러면은요, 그 주일날 그 안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차의원 전부 국회의원, 시장, 뭐 하다못해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 안내 쓴다는 거야. 왜? 선거할 때 찍어야 되는데 얼굴을 모르잖아. 교회가 많으니까. 거기서 얼굴 내려고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선거하는 거예요. 선거.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장로. 그래서 첫 번에 되는 일은 없대. 아예 없대. 2번, 3번 삼수해야 한 번 간신히 된다는 거예요. 장로 한 번 되려고. 근데 어떤 데는, 개척교회는 술 먹고 그냥 난장판을 피고 진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이거 전혀 거듭나지 않은데 막 장로라고 막 주고 막 그래. 그러면 자기들끼리 주고 막 그래. 근데 대형교회 장로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작은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절대. 한두 명 모이는 개척교회 장로도 정말 자기의 뼈를 갈아 넣는 장로가 있겠고, 대형교회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됐지만 다 자기 정치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장로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 우리는 다 장로라고 부르지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장로라고 인정해 주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천국 갔을 때 나를 보면 아이고 김창모 목사 왔니? 라고 할 건지, 누구냐 할 건지, 이건 누가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김창모 목사님 불러봐야 하나님이 나를 목사라고 인정 안 해주면 그건 아니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한 자여.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하라고 주지도 않았는데 왜 네가 하고 이제 와서 나한테 했다고 하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임명받았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맡았어.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을 때에, 제가 그냥 임직식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은 꼭 해줘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인정받는 장로가 되라. 사람이 아무리 존경해줘봐고 존중해줘봐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깨에 힘줄 것도 없어요. 사람 앞에 인정받지 말고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임명인 거예요. 임명. 자, 그게 기름 부음의 직분의 시작이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임명은 시작이에요. 그렇죠? 임명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죠. 끝은 은퇴죠. 은퇴. 임명은 시작인데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교회도 임명을 받고 끝내. 자기의 목표가 장로가 되는 거였어. 그래서 장로가 받으면 이제 끝나. 이게 문제입니다. 임직은요,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부터 시작하라고. 끝나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기름도 발랐어요. 이제 옷도 다 입었어요. 몸도 다 씻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임직? 그렇죠? 임명, 임직, 뭘 해야 돼? 식을 해야 돼. 임직, 식. 지난주에 제가 많이 설명했죠. 결혼식 안 하고도 살 수 있지만 결혼을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임직을 해야 되는 임직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직식을 안 하고는 임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임직식에도 뭐가 있겠어요? 다 상징이 있겠고 의미가 있겠지.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도 다 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주보 보여주면서 제가 예배 부르심부터 마지막 축복과 파송까지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이 의미 하나하나를 되짚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형식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우리 찬송가 3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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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께 하고 이제 파이프 오르간 딱 하고 하나님은 당에 쭉 선포를 한 다음에 교동문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죠. 또 아주 열린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아예 그런 게 없이 그냥 언제 예배가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그 끝나는 교회도 있어요. 자, 뭐가 옳으냐 틀리냐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형식이 없는 예배라도 형식이 아무리 없어도 의미가 그 예배 하나하나에 반드시 의미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게 경배와 찬양인지 예배인지. 그래서 우리가 전사님들한테도 제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찬양을 부르는 것도 꼭 제가 먼저 봐요. 맡겨드리지만 왜? 제가 선곡을 할 때 이런 선곡을 하라고 그러죠.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라든지 오후 예배 그럼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불러도 돼. 하지만 주일 낮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해라. 내려오는 찬양을 하지 마라. 올려드리는 찬양과 내려오는 찬양이 뭐가 달라요? 이러면서 생각하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이거는 내려와요 올라가요? 내려오죠. 하나님이 나 복 주셔갖고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이건 주일 낮 예배 찬송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올려드리는 찬양은 뭐가 있을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이건 올라가요 내려와요? 올라가지.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야 돼. 이걸 모르고 내가 노래 잘한다고 막 불러버리면 안 돼. 이게 다 예배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고하는 우리의 사죄의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의 그 용서의 선포, 그 다음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드려지는 중보의 기도,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낮 예배에 오셨을 때에 이게 열린 예배의 형식이 없어 보여도 거기에 다 그런 예배가 있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할 때나 헌금을 할 때도 이 모든 것은 다 형식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다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인생은 의미로부터 시작한다. 의미가 내 인생을 정의한다는 얘기 제가 자주 해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뭐에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두고 있는 여러분의 의미를 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수백 편, 수천 편을 봤어요. 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은 영화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영화 10편도 안 봐요. 아직 파묘를 못 봤어. 봐야 되는데 저 고난주간이라 못 봐. 우리 아들도 오기도 했는데 다음 주도 못 보는구나. 나중에 비디오 나오면 봐야지. 자, 아직 못 봤어. 왜? 영화가 내 인생에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있다면 나오기도 전부터 찾아서 나오는 날 가서 봤겠지. 왜? 그게 내 의미가. 우표 수집에 의미가 있는 사람은 밤새 줄 서서 그 우표 한 장을 사겠지. 나한테는 우표는 뭐 하는데 쓰는 거야? 편지 붙일 때 침 발라서 붙이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표는 뭐예요? 수집하는 거고 재산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죠? 제가 보이차를 좋아해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안 사 먹어요. 보이차가 비싸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몰랐을 때, 모르는 건 아니고 하여간 거기에 의미를 두었을 때는 내 비상금을 다 그게 먹어버렸어. 몇 년을 모은 내 비상금을 얘가 다 먹어버렸어. 눈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지금 몇 년 동안, 최근 몇 년 동안은 내가 거의 안 샀어. 거의 안 샀. 그러니까 의미를 두는 데에 돈을 써요. 의미를 두는 데에 우리는 인생을 거기에 건다고. 그게 바로 의미예요. 의미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보이자 좋은 걸 주면 아주 훌륭하신 분이 주었다. 이거 너무 좋아한 분이 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줬어.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먹으면 건강해 막 열심히 얘기해갖고 줬어. 목사님한테 받아왔는데 먹으려니까 심란해. 뜯기도 심란하고 종이부터가. 그래서 이거 냉장고에 넣어놔. 언젠가 먹겠지. 싱크대에 넣어놔. 끝난 거야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는 순간 보이차는 끝났어. 왜? 그 차가 냉장고 냄새, 김치 냄새를 다 지가 먹어버려. 그래서 보이차 끓이면 김치 맛이 나. 그러면 이거 끝난 거야. 그러면 싱크대에 넣어놔. 그럼 싱크대에 그 잡냄새를 얘가 다 먹어. 그럼 그거 끓이면 싱크대 맛이 나.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의미가 없으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요, 산에 뭐 찾으러 다니냐면 옛날 라면 봉지 찾으러 다녀. 진짜 미친 X야. 옛날 삼양라면 봉지를 왜 산에 다니면서 무너진 집 찾으면서 다녀. 그 집에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방 하나를 정말 라면 봉지로 다 돌아놨다. 라면 봉지로. 그 쓰레기를 왜 거기다 왜 진열을 해놓고 막 이거는 삼양라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나온 건데 몇 년도에 나와가지고 이 봉투를 내가 찾는 순간 내가 금을 발견한 것부터 좋아. 내 눈엔 쓰레기인데. 응? 옛날에 먹던 라면 봉지가 왜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뭐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그 의미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의미를 두시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에 의미를 두시면 여러분의 의미가, 인생의 의미가 수요 예배에 의미를 두시면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는 거라고요. 지금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고난주간에 내가 참여해보자 힘들어도 어렵지만 의미를 두면 저 먼 데서 30분 40분 차를 타고 오는 거고, 의미가 없으면 가까워도 안 오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나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 한 끼 식사 의미를 두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한 끼를 굶고, 참 어제 보고 싶은 축구도 못 보면서 우리 아들이 혼자 보고 있는데 가서 어떻게 넣냐? 예. 와, 그래서 너 누가 넣냐? 막 이게 마음은 거기가 있어. 우리 아들이 그래. 그냥 봐봐. 야, 그래도 목사님이 그 축구 보면 안 되지, 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 놓고 누가 넣냐? 왜? 지가 보니까. 얘는 왜 안 해? 군발이 의미가 없어. 얘는 자기 군대에서 지난주가 부활주일이라고 광고했대. 그래서 아빠, 부활주일이 교회마다 틀려?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우리 교회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지? 가봐. 그랬더니 우리 군목 목사님이 실수했대. 그러지. 참 어지간히 그 목사님도 어떻게 부활주의를 실수하는 군인 목사님이 다 계시냐? 부활주의. 그래서 왜 뭐가 없어? 의미가 별로 없어. 의미가 군발이들한테는 부활절이 의미가 별로 없다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의미가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라고? 나의 인생이 되는 거야. 결혼식이 의미 없는 사람에게는 아까운 돈을 왜 써요? 야, 우리는 결혼식 의미 없어. 우리 둘이 가서 그냥 물 하나 떠다 놓고 우리 오늘부터 혼인신고하고 우리 둘이 부부다? 그럼 부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혼인신고하고 둘이 사면 부부예요, 아니에요? 부부죠. 근데 왜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에 뭐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도 생각 없이 결혼식을 하면은 난장판이 되고 쇼쇼쇼가 되는 거고, 이 여기에다가 의미를 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명이다, 부부로서. 그러면 그건 예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혼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결혼 축제를 여는 데가 있어요. 다 뭐를 두니까? 거기에 의미를 두니까. 인생은 의미예요. 이건 아주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난 참으로 내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말이 나왔을까? 나는 혼자 생각할 때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뭐다? 의미다. 여러분이 어디다 의미를 두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임직을 하는데 임직식은
임직식에는 전부 뭐가 있겠어요?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겠지.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10절부터 14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작.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수의 고기와 가죽과 똥 짐 밖으로 불사르리라. 이는 속죄제니라. 임직식 첫 번째 순서는 저 조금 전에 기름 부르고 뭐 이렇게 했던 거는 이제 뭐 그건 다 뭐예요? 그거는 다 이제 임직식을 하기 이전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자, 위임식에 이제 기름 부음이 또 한 번 더 이건 전체적인 기름 부음이 순서에 들어 있을 겁니다. 이제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순서는 뭐예요? 위임식에 이제 순서지를 만들어요. 첫 번째 순서는 뭐 해라? 한마디로 맨 밑에 뭐라고 썼어요? 속죄제를 먼저 드려라. 속죄제. 이름이 뭐예요? 속한다. 죄는 뭐예요? 죄. 그렇죠? 죄는 뭐예요? 제사.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한문만 잘 쓸 줄 알면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틀릴까 봐 안 쓰는 거지. 자, 어쨌든 뭐를 속해 준다, 용서해 준다. 죄를 용서해 주는 뭐다? 제사.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려면 본인의 뭐를 없애야 돼? 죄를 없애야 중간 역할.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서 임직식을 하기 이전에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뭐부터 해야 돼? 속죄제부터. 그럼 속죄제 방법이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레위기에 가면 자세하게 속죄제에 대해서, 번주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막이 끝나면 바로 레위기로 들어가잖아요. 출애굽기를 맞추면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번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곧 우리가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제사에 대해서 그때 배우도록 하고, 우선 중요한 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죄제. 자, 그럼 속죄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아는 상식, 죄는 뭘로 용서받아요? 예수님의 피.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뭘로 받는 거예요? 피로 받는 거예요. 피가 뭐죠? 피는 뭘 상징해요? 생명이죠. 생명. 아직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의술과 의학이 정말 발전했어도 뭐는 못 만들어내죠? 피는 못 만들어내요. 피에 이 물과 같은 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 산소가 들어있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간도 좋고 파도 좋고 다 좋아도 피가 모자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피는 뭐다? 생명이에요. 그런데 정녕 내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죽음이에요. 피는 뭐라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죽어야 해. 그래서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 대신 죽을 죽음이 필요하죠. 내 대신 죽을 죽음. 그 대신 누가 죽어요? 양이 죽고 소가 죽어요. 이것도 레벨에 따라서 죽는 게 달라. 제사장이나 왕은 뭐가 죽어야 돼? 소가 죽어야 돼. 근데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나 또 비둘기 이런 게 죽어야 돼. 왜 그래요? 왜? 예? 소가 더 죄가 많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양은 좀 덜 용서해 주고 비둘기는 조금 용서해 주는 거예요? 피가 조금 있으니까? 그건 아니겠죠. 뭐예요? 예? 가치지, 가치. 뭐가 가치 있어요? 소가 비싸. 돈으로 가치를 매겨. 소가 비싸. 양이 그 다음 비싸. 염소나 양은 쌤쌤이에요.
양과 염소는 잘 구별 못해요. 사람 우리 눈으로는. 이건 나중에이고. 그 다음에 비둘기는 싸요. 근데 나는 비둘기도 돈이 없다 한 사람 어떻게 가라? 잡아와라. 그냥은 안 돼. 이거 잡아와도 와. 잡아와. 1년에 한 번이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뭐 옛날 비둘기 잡으러 갈 수는 없잖아.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러면 왜 이걸 가치로 이렇게 매기느냐? 왕은 그리고 제사장은 뭐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 능력에 맞춰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 교회에서 헌금 낼 때 여러분의 재력에 맞춰서 헌금을 내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나는 돈을 100만 원밖에 못 벌어. 근데 내가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냈어. 100만 원에서 11조를 10만 원 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야, 이것도 참 나에게 있어서 10만 원의 가치는 그게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소든 그것은 너에게 있는 것 같이 가치야. 1억을 버는 사람은 1000만 원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비둘기든 양이든 소든 양의 가치야. 1억을 버는 사람이 5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냈어.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냈어요. 누가 더 많이 낸 거예요? 500만 원이 많이 냈죠.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500만 원 낸 사람을 아주 위대하신 분이,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하신 분이야. 이분은 500만 원씩 내야 교회가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주식회사가 되는 거야. 이제 주주총회가 되는 거야. 돈 많이 내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그럼 더 이상 거기는 교회가 아니야. 누가 많이 내는 거예요? 100만 원 낸 사람이 10%를 낸 거야. 이 사람은 1억에 500이니까 몇 프로 냈어요? 5%를 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본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은 그의 몇 %였어? 그러니까 몇 프로야? 100%를 냈어요. 부자의 많은 돈은 그의 1%든 0.5%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셨다는 거예요? 부자의 2렙돈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나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공무원이 하나님 앞에 낼 수 있는 돈이 뻔하지. 뭐 훔쳐다 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거야. 그런 사업하는 사람은 나머지 90%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윤택하게 살겠지.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재벌들이든 뭐 기업 회장들 이런 사람들 싫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싫어하면 절대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됩니다. 그 사람들도 다 노력한 거예요. 애쓴 거예요. 수고한 거예요. 하다못해 그런 아버지라도 만난 거예요. 아버지 하여간 뭐라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사람 싫어하면은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왜 못 돼?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 미워하지는 말으라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니어도 미워할 거는 없어. 그 사람들이 세금 내니까 우리가 도로도 딸고, 그 사람들이 세금 내니까 그래도 복지라도 하는 거잖아. 다 가난뱅이들만 살면 이 나라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글로 볼 때 왕은 소 잡아야 돼. 제사장은 뭐 잡았어 아까? 자, 1절에 뭐 갖고 왔어요?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소를 키울 만큼만 풀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수입해 와야 돼. 어디서? 애굽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와야 돼. 소고기 안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고기 못 먹어요. 소가 없어요. 동물원에 창경원이 뭐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동물원에 코끼리 보듯이 소 한 마리 보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에요. 왜? 옛날에 그 시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제가 역사는 재미있어 하는데 시대는 잘 못 외워서. 인도에선가 중국에선가 사절단이 오면서 코끼리를 선물을 했어, 우리나라에. 조선시대나 뭐 이쯤 되겠지. 제 시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나중에 코끼리를 왕이 위배를 보냅니다. 이놈이 얼마나 많이 처먹는지. 백성은 굶어 죽는데 이게 다 먹어가지고 상소가
매일 올라오는 거야. 이 백성은 굶어 죽는데 거기다 저기를 줬어요. 코끼리한테 직분을 줬어. 뭐 무슨 뭐 정 몇 품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코끼리를 기르는 내시들과 내관들을 붙여주고 집을 주고 살게 했어. 거기 외국에서 온 사신이 갖고 온 거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먹는지. 그래서 왕이 죽일 수는 없어. 사신이 갖고 온 걸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화동 어디로 위배를 보내도록 해라. 그래서 최초로 코끼리가 위배된 이런 일.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 한번 잘 나와. 유튜브나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끼리 위배에 대해서 살펴보면 잘 나올 겁니다. 그것처럼 소는 그 당시에 하도 먹어대서 이스라엘에는 소가 먹을 만큼의 풀이 안 나요. 풀이 어디서 나는 거야? 풀 나면 양 몰고 다니면서 여기 풀 나면 여기 뜯기고 저기 풀 나면 저기 뜯기는, 그것도 10마리나 많아야 100마리. 100마리는 어마어마한 대농이에요. 양 100마리가 풀을 먹으러 돌아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예수님이 한 마리를 찾아서 가셨다. 이거는 굉장히 큰 부자의 얘기입니다. 보통은 10마리, 20마리 정도만 풀이 나면 먹이고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를 푸른 물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라는 게 그런 거지. 소는 그렇게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는 누가 잡느냐면 왕과 제사장이 잡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왕은 뭘 잡았다 그랬어요? 소를 잡았다. 왕 솔로몬이 소 1000마리를 바쳐 매일 드렸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상징적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생각하기에 뭐 왕이 소 1000마리 바칠만 하지 뭐 1000일을 바쳤다고 매일 한 마리 잡았으니까 1000일 동안 제사를 지내서 의미 있다는 건가? 아니면 한 번에 바쳤나? 사람들은 궁금해하기도 그래요. 1000번제 드렸다고 하니까 소 1000마리를 바쳤나? 매일 한 마리를 바쳤나? 그래서 의미 있는 건가? 왕인데 1000번제 드릴만 하지? 소 한 마리 수입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한 번에 올라면 일주일 와야 돼. 일주일. 저 애굽에서 소 한 마리 끌고 일주일 와야 돼요. 그 가격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거를 1000번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초창기잖아. 부자이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한,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돈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양 2마리와 소 1마리로 뭐를 해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간단하게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봅니까? 보세요. 숫송아지를 우선 어디로 갖고 와요? 성막 앞으로 끌고 오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소가 왔어요. 그럼 소가 있으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소 머리에 얹고 뭐를 한다고? 왜? 소한테 축복해 주는 거야? 소 잘 크라고? 전가시키는 거죠. 내 죄를 다 여기다가 보내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막문에 그 송아지를 잡아. 그 송아지를 어떻게 잡아? 잡는다는 게 뭐예요? 죽여요. 죽여서. 자, 그 송아지 잡는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소 한 마리 잡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도살장에서는요, 어떻게 잡느냐면, 제가 한번 옛날이에요. 지금은 내가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저 학교 다닐 때 실습으로 도살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소를 어떻게 잡느냐면, 소도 알더만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 몇 마리를 이렇게 제가 봤는데, 좀 멍청한 소는 즐거움으로 들어가서 죽고, 또 어떤 소는 좀 뭘 아는 애는요, 사지를 딱 뻗어. 똥을 다 썩고 막 안 들어가려고 눈을 까뒤집고 막, 그거 아는 건 또 알대. 그러면 막 몽둥이로 패요. 가라고 막. 그래서 코를 다 막 끌어내죠. 그러면 그 앞에 딱 하면 목 있는 데가 딱 걸려요. 그러면 척컥하고 네 다리를 탁 잡아. 끈이. 그리고 쭉 하고 올라가면 소가 이제 한 네 다리가 뒷다리만 잡아요. 그러면 쭉 하면 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구나무를 쓰겠죠. 그러면은 목이 땅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그 전에 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소를 딱 놓고요. 지금은 덜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당시에요. 그러면요, 그 해머가 있는데 해머가 뾰족해요.
그거를 정확하게 딱 때리는데 이마 있죠, 이마. 눈과 눈, 이 정수리를 탁 때려요. 그러면 구멍이 퐁 나면서 그 어마어마한 소가 풍 쓰러집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설명을 할 때 이거는 엄청난 기술자여야 돼. 그 도살장의 최고의 기술자야.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맞으면 얘는 초인적 힘을 가지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 소도 쥐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탁 맞아야 돼. 그러면 이제 팍 쓰러집니다. 그럼 뒷다리에 딱 매가서 거꾸로 뚝 해요. 그리고는 목을 칼로 딱 긋기 전에, 목을 긋기 전에 이 살과 가죽 사이를 이렇게 해요. 그럼 살하고 가죽하고 떨어지잖아. 얘는 손은 죽었고. 그리고 목을 탁 치면 이게 자동 양동이가 돼가지고 목에서 피가 나와요. 그럼 아줌마들이 쭉 서 있어요. 뭐하러 온 아줌마들 이게? 선지 받으러 온 아줌마들. 그럼 이제 그분들에게 바가지를 퍼서 이제 선지를 다 가져가. 그리고 소는 그 자리에서 도축을 하더라고. 돼지는 컨베인 벨트에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여기서 딱 죽고 이제 전기로 띡 하면 쓰러지면 다리를 걸어서 2층으로 올라가면 첩다고 그 다음에 다리 짜고 딱딱딱딱딱 해서 마지막에 커튼 사이로 딱 들어가면 이런 의자에 쭉 앉아 있어요. 저기가 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300원, 400원, 500원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 차들이 쭉 서 있는데 그 결정된 차로다가 자동으로 탁탁탁 실려. 야, 돼지는 잡아서 가는 데까지 뭐 한 30분이면 그냥 바로 정육점으로 가요. 근데 소는 그 자리에서 잡더라고. 근데 이 잡는 게 몇 시간을 잡아요. 이 포를 뜨고 각을 뜨는데, 야, 그거 기술자입니다. 칼 들고 이 각 뜨는데. 여러분, 소 한 마리 잡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제사장이 잡지는 않아요. 누구든지 끌고 온 사람이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사장은 자기가 잡지. 지금 뭐 하는 거니까? 자기 위임식이니까. 근데 위임식 시작이 소부터 잡아. 야, 이거 참 옷 입고 막 이렇게 막 하얀 속 입고 뭐 장치 달고 그리고 뭐부터 해? 소부터 잡아. 왜 소를 잡죠? 피를 선지를 뺀다고, 목을 따서. 왜? 이게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죽음, 소의 죽음.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그리고 그 속에 피가 나오면 나올수록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뭐를 느껴? 지금 저 소가 누구야? 나예요, 나.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그 죽음과 그의 정말 고통과 그의 벌거벗음의 수치는 누구야? 나야, 나. 내가 그렇게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달리신 거예요, 거기에? 주 달리신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지금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누가 죽어요? 소가 죽어.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제사장한테 제사할 때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 피를 12절에 내 손가락으로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의 제단 뿔, 우리 지난번에 제단 배웠죠? 제단 뿔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제단 뿔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피소 도피성에 대한 얘기도 하고 생각나시죠? 그럼 여기가 뿔 여기에 양각에다가 뿔에다가 뭐가 새겨 있다고 그랬어요? 철필로. 내 죄가 적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피가 뭐를 지운다고 그랬죠? 내 죄를 지운다. 사랑은 연필로 쓰시라고. 왜?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딴 남자 만나면 다 지우고 가야지. 옛날 거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 괜히 요즘에 SNS에다가 뭐 둘이 뽀뽀하고 찍은 거 이제 나중에 이제 새 남자 만나면 다 그냥 큰일이야, 그거. 둘이 놀러 간 거 다 절대 올리지 마세요. 그거 나 어떻게 될 줄 알아. 사랑은 연필로 써야 된다니까. 사랑은 뭐 자기들끼리 뭐 좋아한다고 옷 벗고 사진 찍은 거 그거 나중에 자살해 그것 때문에. 요즘 애들이 정신 나간 애들이요, 그것 때문에 큰 문제예요. 사랑은 뭘로 써야 된다?
꼭 연필로 써야 돼. 왜?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자, 이 철필에 뭐가 적혀 있다? 여러분의 죄가 적혀 있어요. 철필로. 각을 새겼다고 도장 파듯이. 근데 뭘로만 지울 수 있어? 피로만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해요? 네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뭐를 발라? 피를 발라. 나머지 피는 전부 어디다 쏟아? 제단 밑에다가 다 쏟습니다. 이건 번제예요. 번제. 속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속죄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다 떠야 돼. 그 자리에서 도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장이 나오겠죠. 그럼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어떻게 해? 여기 제단이 이렇게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에다가 놓고 불 사르는 거예요. 바베큐 하듯이 다 태워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불이 사서 연기가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뭘 상징하는 거예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이 받으심, 우리의 제사를 받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연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예배가 하늘로 다 어떻게 해요? 올라가.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은쟁반에 담아서 천사가 날르고 있대. 그걸 환상으로 보니까 요한 사도가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천사들의 은쟁반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담아서 부지런히 딜리버리 하고 있대. 택배 바로 올려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제사가 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화가 날 때 이런 얘기하죠. 그만 갖고 와라. 난 니들 제자에 내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내가 뭐 소주 먹는 사람이냐? 내가 너희들 무슨 고기 먹는 너희 같은 자를 알아? 막 그러면서 하나님 화를 내시죠. 이건 다 뭔데 사실은 상징인데, 상징의 의미가 사라지면, 이 상징의 의미가 사라지면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고기 먹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연기에 흠향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뭐 하는 거야? 그냥 전부 상징이야.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미,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의미라고. 여러분이 예배를 바로 안 드리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어쨌든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빨라지는데 말이 다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어떻게 해요? 진 밖에서 불살라라.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다 여기다가는 여러분 제사들 다 어떻게 태웁니까? 여기다는 간하고 콩팥과 기름만 태워요. 조금. 그래야지 뭐 사람들 걸 다 어떻게 태워? 그럼 나머지 고기는 다 어디로 가져가서 진 바깥에서 태워서 다 없애. 먹으면 안 돼. 먹어도 먹는 제사도 있어요. 이 속죄제만 안 먹어요. 나머지는 다 먹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뭘 상징하는 거죠?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 역할을 하려면 뭐부터 없어져야 돼? 네, 죄부터 없어져야 돼. 근데 그 죄가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돼. 내가 갚을 수가 없어서 뭐를 잡고, 왕은 소를 잡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를 먼저, 첫 번째 순서는 뭐야? 속죄제를 드려라. 그것은 피의 생명으로 죄의 용서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제 고난주간에 딱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소가 되셔서는 안 돼. 왜? 우리는 소를 못 잡잖아. 우리는 양밖에 못 잡잖아. 예수님은 양이 돼서 오신 거지 소가 돼서 오신 분이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소가 돼서 오셨으면 왕이나 뭐 부자들의 예수님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비둘기로 그건 양으로 오신 예수님.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대신 뭐가 되신 분이에요?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누가 죽어야 하는? 내가 죽어야 하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이제 양 잡아다가 이제 또 주님께 드리는 번제, 이제 화제, 번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만은 오늘